2020년 4월 26일 더함 공동체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너희는
같이 사랑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어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와 동행할지어다. 영원한 사랑의 근원이신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은 은혜와 평화와 안식으로 날마다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주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게 하여 주십시오. 확진자 수가 줄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긴장감이 사회 전반에 흐릅니다. 수고하는 의료 종사자들과 봉사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특히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여 코로나의 위기에서 온 나라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지자체 지도자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순간순간 적절한 대책을 빠르게 세우고 과감하게 시행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정치하는 이들이 서로의 정치적 판단이 정책을 세우는 데 방해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각 당의 이익을 떠나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시기를 극복해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학교가 온라인 개학을 맞은 지 열흘이 지나갑니다. 현장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선생님들의 탄식이 들립니다. 낯설고 두려운 온라인 수업 앞에서는 선생님들에게 용기를 부어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새로운 배움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배움에 소외당하는 아이가 없게 하시고 부모들의 심정에도 이 상황에 대한 이해가 커지고 잘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학급에 소속되어 있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 온라인의 간극을 넘는 관계가 잘 만들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교회가 어려운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고 주께서 주신 대로 각자 마음이 가는 곳을 외면하지 않고 세밀하게 반응하며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더한공동체교회에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가는 길이 막막해 보일지라도 주께서 해 아래 모든 시간 동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내딛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를 돌아보며 실제적인 돌봄이 그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세워가라 하신 주님 음성에 응답하여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주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일상을 영위할 물질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상황대로 최선의 마음으로 드리니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드러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만으로 만족한다는 영혼의 고백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주일에 드리는 예배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일상이 예배가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릴레이 기도는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마지막 릴레이 기도 주간 조금 힘내서 제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그 릴레이 기도에 대한 안건이 나오고 진행하려고 했을 때는 과연 이게 참여들을 해주실까 이랬는데 생각한 것보다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저도 기도할 제목들이 구체적으로 더 잘 보이고 그리고 성도들의 어떤 소통의 의미에 있어서도 매우 좋은 기획이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마지막 주간이니 좀 더 진지하게 좀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에서는 이에 맞춰서 이제 오프라인 예배에 대한 논의를 조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나왔고요. 오늘 예배 후에 오후에 모여서 운영위원들이 아마 이 오프라인 예배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언제부터 오프라인 예배를 시작할지, 우리도 어떤 단계로 이 오프라인 예배를 만들어 갈지 이런 것들을 좀 광고를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렸던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마음의 준비를 이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4월에 못했던 뭐 대청소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아마도 마련이 될 것 같고요. 오프라인 예배를 시작하려면. 그리고 5월 자체에도 뭐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직원의 전교인 MT까지 사실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에서 좀 논의가 길고 깊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같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시고요. 또 예전과 같이 운영위가 이렇게 충분히 성도분들의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 좀 짧았을 것 같아요. 그 오프라인으로 모이질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의견이 혹시라도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도 이번에 특수한 상황이려니 하고 좀 적극적으로 운영의 결정에 대해서 잘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그 성도분의 후원으로 손 세정제하고 마스크를 이제 그 오프라인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주변의 작은 교회들과 그 필요한 교우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32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일단 1절만 읽고 8절까지는 하나하나 제가 해석하면서 가야 돼서요. 일단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네. 일단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통치받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도들도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고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는 개념, 하나님도 정치를 간과하시지 않는다, 하나님도 성경의 역사적 기록들을 통해서 정치적 형태들을 계속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개념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다면, 오늘은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적 형태로 정치가 이루어질 때, 즉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실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며 백성들은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가, 무엇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에 대한 그 신학적인 견해를 조금 분류를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거는 하나님의 내적 통치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통치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내용인데, 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내용은 결국은 하나님이 직접 지금 왕이나 대통령이 되시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 게 아니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통치를 보여주신다는 의미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다른 주장하시는 분들은, 신학적 견해를 가지신 분들은 이건 하나님의 미래적 통치다,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셔서 천국에서 우리가 이루어지게 될 내용의 그런 정치, 그런 통치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건 지금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이 시대의 실제적인 통치다,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야 할 실제적인 통치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 본문에, 우리가 앞으로 읽을 이 본문에 나타난 형태의 정치로 추구를 해나가야 된다, 지금 현 시점에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주장,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내적 통치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나타날 미래적 통치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해서 보여줘야 될 통치다, 이런 세 가지 주장이 있는데요. 저는 늘 그렇듯이 이 세 개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논리적으로만 조금 생각을 해봐도 실제로 이 세 개의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서로 좀 왈가불가 많이 싸우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세 가지가 다 통합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이 정말로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할 그런 미래적 통치가 맞다고 한다면 그럼 미래에만 이루어져야 될 일이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거든요. 만약에 그게 미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면 지금도 우리가 추구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로 재림하셔서 도래하셔서 미래에 이루어야 될 나라의 모양이라면 당연히 지금 우리도 그 나라를 추구하며 이루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맞는 형태라면 그것은 우리 내적으로도 받아들여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 가지의 주장은 어떤 해석이 맞다 그르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다 통합적으로 주장을 하면서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 셋 중에 어떤 한쪽의 주장을 하신다고 해도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거나 하나님의 정치 개념을 보는 것에 있어서 큰 무리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문으로 조금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1절에 장차 한 왕이라고 나오죠. 구약 성경에서 미래에 장차 앞으로 어떤 왕이 나타난다, 앞으로 미래에 어떤 선지자가 나타난다, 앞으로 미래에 어떤 대제사장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예언들이 있으면 그건 그냥 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신약에서 전부 해석을 했죠. 신약에서 전부 바울도 베드로도 예수님조차도 구약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장차 올 왕, 장차 올 아기, 장차 올 선지자, 장차 올 제사장에 대한 모든 표현들은 전부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해석하셨고 바울도 다른 성경, 신약의 성경 저자들도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도 장차 한 왕이 온다 그러고요. 그 장차 한 왕이 다스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 자명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무엇으로 통치를 하냐면 공의와 정의로 통치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 왕은 공의로 통치하고 방백들은 정의로 통치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방백은 왕자라는 의미가 있기도 하고요. 또 공국의 왕이라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지 사실상 그 왕 아래에 있는 다른 왕들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그냥 그 모든 왕들이 통치하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예수님의 통치 안에 공의와 정의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공의와 정의라는 말이 조금
어려워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공의와 정의라는 말을 저는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공의와 정의에 대한 내용은 제가 2017년도 했던 설교 중에 하나님의 의라는 설교가 있는데요. 그 설교 안에 좀 자세하게 나와서 잠깐만 언급을 하고 지나가면, 이 공의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가 체다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정의라고 하는 말의 단어가 미슈파트라는 단어예요.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좀 중복해서 사용하고 그냥 복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완전히 분리된 개념입니다. 물론 이 두 개가 같이 나타나는 현장들도 있기는 해요. 이 체다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선행의 의미에 가까워요. 사랑의 선행, 의로움이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체다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배가 고플 때 그것을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이 체다카예요. 그 공의라고 하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공평으로 오해하시고, 이 체다카를 공평으로 오해하시고 공평으로 자꾸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공평은 다른 단어가 또 있습니다. 이 체다카는 오히려 사랑으로 번역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몇몇 구절에서는 아예 사랑으로 번역을 해놓기도 합니다. 차라리 사랑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근접한 해석입니다. 실제로 성경사전에 나온 이 공의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물론 이게 천주교 성경사전이기 때문에 개신교에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성경사전에 나온 해석이 가장 정확한 공의에 대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의가 공평하고는 다르다는 의미에서 하는 말이에요. 공의에 대한 성경사전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선과 사랑,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이 가장 정확한 체다카에 대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뭘로 다스리냐면 사랑과 정의로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정의, 즉 미슈파트는 뭐냐면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으로 이것이 선이다, 악이다를 가늠해 주는 용어를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정의가 맞는 거예요. 그냥 저지먼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왕은 뭘로 다스리냐면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그 율법을 작년에 계속 진행을 시키면서 율법을 네 갈래로 나눴었죠. 율법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백성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두 개로 나누고, 그 두 개를 다시 잠시만요. 네. 또 놓쳤습니다. 네. 사랑에 대한 부분과 정의에 대한 부분으로 나눴었죠. 이게 네 가지 그 섹터로 율법을 구분을 시켰었는데, 거기에서 사랑과 정의로 율법 전체를 해석할 수 있어요. 마치 율법 전체를 하나님에 대한 것과 사람에 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또 사랑에 대한 것과 정의에 대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네 가지 섹터로 율법을 구분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것은 곧 사랑과 정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훨씬 더 정확하고요. 그 왕이 우리를, 즉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 사랑과 정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통치를 하시는데, 그럼 그분은 어떤 분이냐에 대한 설명이 2절에 나와요. 2절을 보면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분이 통치를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가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분은 광풍을 피하는 곳 같대요. 피난처 같은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라는 의미죠. 그분이 통치를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분은 폭우를 가리시는 분 같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이 은유적 표현을 실제적 통치의 결과로 보고 그분이 통치를 하면 폭우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 같으냐에 대한 은유입니다. 여기 아예 그냥 같을 것이라고 아예 직유적인 표현을 그대로 쓰죠. 이건 은유법이에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다. 그분은 마른 땅 가운데 냇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그 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시다.
이 마르고 곤비한 땅에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분 같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런 분이니 이런 의미입니다. 그늘 같으리니 그런 분이니 그렇게 괜찮은 분이니 그런 분이 통치하면의 의미로 그 뒤에 내용이 나와요. 이런 분이 통치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이제 3절부터 8절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3절부터의 내용에 진짜로 오늘 우리가 갖고 있었던 설교의 제목대로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분이 통치를 하게 되면 3절을 보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이 통치를 하면, 예수님이 통치를 하면, 사랑과 정의를 갖고 통치하시는 이분이 통치를 하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고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많이 나오는 등장하는 이야기죠. 눈과 귀를 가리는 것. 눈과 귀를 가려야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 있죠. 우리는 한때 그런 세상을 살았죠. 또 어떤 문화권에서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눈과 귀를 가려야 살아남기도 합니다.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는 들은 것과 보는 것을 보지 않은 척 듣지 않은 척 살아가야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통치하실 때는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아요. 이제 듣는 자가 귀를 기울여도 돼요. 모든 소통이 가능해지는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조금 더 진전된 내용이 등장합니다.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달아요.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하게 된대요. 여기서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하게 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벙어리가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의 이적적인 현상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눌한 자가, 생각이 짧은 자가, 조급한 자가 이제는 그 지식을 깨닫고 말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과 4절이 연결된 내용은 완전한 이해와 소통의 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과 정의로 통치를 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눈을 크게 뜨고 눈을 감지 않아도 돼요. 듣는 것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요. 그것을 민첩하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식을 깨닫고 충분한 이해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분이 사랑과 정의로 통치를 할 때는 이렇게 숨길 것 없이 다 드러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우리 시대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일종의 정보 공개겠죠. 그냥 모른 척, 봐도 모른 척, 잘못된 걸 봐도 모른 척하지 않고 잘못된 걸 들은 것을 못 들은 척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소설을 읽다 보면은 부패한 정부를 비판을 할 때 이런 표현을 갖죠. 정보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갖고 있어야 돼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 통치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실행해야 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개에는 같이 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정치적인 견해인데요. 저는 정보는 완전히 다 개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투명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를 맞이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통치를 다 함께 할 수 있느냐 그건 좀 다른 문제 같아요. 그러나 어찌 되었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그 사회가 건강하냐 안 하냐,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저는 이 정보 공개에 대한 부분들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 것을 봤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들은 것을 들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볼 수 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몰라야 되는 영역이 있어, 몰라도 되는 영역이 있어가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을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는 세상이죠. 그런 세상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굉장히 신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정보 공유에 대한 투명한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 한 군데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 특히 굉장히 많은 곳에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투명한 나라, 투명한 정치,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고 모든 것을 선명하게 말할 수 있는
시대와 나라에 대해서, 그런 정치에 대해서, 그런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소통의 장을 단지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전체적인 공동체의 소통의 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구약의 정치를 통해서 많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좀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그 전에는 어땠다는 이야기냐면, 그 사람이, 그 장차 올 그 왕이 등장하기 전에는 어리석은 자를 존귀한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둔한 자를 존귀한 자라고 말했던 시대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근데 그 한 왕이 나타나서 사랑과 정의로 통치를 했더니 모든 정보들이 투명해지고 서로가 다 듣고 본 것을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우둔한 자를 존귀하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 왕이 통치할 땐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상 성경이 혹은 하나님이 추구하고 있는 나라의 모습, 하나님이 왕으로서 오셨을 때 통치가 가능해졌을 때 추구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인 겁니다. 어리석은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둔한 자를 우둔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둔한 자를 존귀하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상하죠. 어리석은 자와 우둔한 자라는 표현이, 그 어리석은 자에 대한 정의와 우둔한 자에 대한 정의가 6절과 7절에 각각 등장을 합니다. 6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말로 생각하는 의미의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요. 그냥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머리 나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요. 그리고 간사를 행해요.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고 줄인 자의, 배고픈 자의 속을 비게 해요.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해요. 이게 어리석은 자인가요? 이거 어리석은 자 아니에요. 나쁜 놈이죠. 악한 자예요. 악하고 어리석은데, 악한데 힘을 가진 자이죠. 악하고 힘을 가졌기 때문에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게 할 수 있고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할 수 있죠. 불의를 품고 간사하게 행할 수 있어요. 그냥 단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악한 통치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 악한 통치자를 다시 5절로 돌아가 보면, 악한 통치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않아도 되는 시대예요. 그 왕이 통치할 때에는, 그 왕이 와서 사랑과 정의로 통치할 때에는 그 악한 자를 존귀하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리석은 자를, 그 악한 자를 다시 존귀하다고 부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7절에는 우둔한 자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또 7절에 보면 악한 자는 이렇게 나오죠. 악한 자라고 나와요. 근데 이게 우둔한 자예요. 앞에 우둔한 자의 원어와 7절의 악한 자의 원어가 같은 말입니다. 킬라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7절에서는 켈라이라고 하는데 같은 단어예요. 발음만 살짝 달라졌어요. 같은 원어,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둔한 자에 대한 설명이 7절에 나오는데 5절에서는 우둔한 자라고 해놨고 7절에서는 악한 자라고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거 둘 다 악한 자라고 해놓는 게 맞고요. 원래 킬라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악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 한 왕이 와서 통치하는 나라는. 그래서 7절을 보면 그 악한 자는 5절에서 말한 그 우둔한 자를 받아온 거예요. 그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요.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고,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하다라고 하는 건 멸한다는 의미예요. 동사 같이 받아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바른 말을 해도 멸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우둔한 자로 표현된 킬라이예요. 악한 자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 왕이 와서 통치를 할 때는 이제 이런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짓을 해도 그를 존귀한 자라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 왕이 와서 사랑과 정의로 나라를 세우고 통치할 때 벌어질 일들입니다. 이걸로 끝나요.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나오는 대단한 다른 통치에 대한 개념이 여기선 나오지 않아요. 물론 다른 말씀들을 가보면 사자굴에 뭐 어린이가 손 넣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하는 세상이 나오죠. 네, 맞아요.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에요. 성경에 특히 구약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 개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백성을 통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표현해주고 알게 할 수 있는 장면들이 성경에 무수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 무수하게 많은 내용들 중에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거예요. 그냥 굉장히 많은 본문들이 하나님의 정치에 대한 형태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제가 그냥 이것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른 내용들은 이미 많이 만연하게 알려지고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잘 살 수 있는, 고통 없이 살 수 있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 매우 독특해요.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의도적으로 오늘의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그래서 백성들이 누릴 내용에 대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의도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어도 물리지 않는, 자유롭고 배부르게 배고프지 않게 고통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같이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대요.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요. 여기서 존귀하다는 것은 의로운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5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 부르지 않는다 그랬죠. 의롭다는 의미예요. 악한 자를 선하다고 부르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존귀하다는 의롭다고 사용됐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내용을 봐도 그렇고 원래 단어를 봐도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존귀한 자는, 즉 의로운 자는 의로운 계획을 하죠. 그리고 의로운 자는 의로운 측면에 서요. 그러니까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원래 좋은 사람인데, 그 대통령은 원래 좋은 대통령이었는데 정황상 어쩔 수 없이 악한 계획을 세웠어. 그 통치자는 원래 의로운 통치자인데 지금 정황상 어쩔 수 없이 악한 자리에 서 있는 거야 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가 의로운지 악한지는 그가 계획한 일을 보고 알아요. 그가 어떤 선에 서 있는지를 보고 알아요. 그가 강하고 부유하며 악한 자들의 선에 서 있으면 그런 거예요. 그냥 그의 속내는 그렇지 아니하나 그가 불가피하게 그 안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드러난 현상을 보고, 그가 드러난 모습 그대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야기했다가 어마무시한 일들을 당하는 사례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죠.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이것이 실현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요? 나라들을 보고 벌어지는 일들을 보시면 정보들을 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예요. 서로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가 무엇을 하는지를 투명하게 알 수 있는 세상. 그게 그리스도가 원하는 세상이에요. 위에 몇몇 사람들만, 통치를 하는 몇몇 사람들만 그 정보를 알고 있고 나머지 국민들은 전혀 모르는 세상이 아니라 그 몇몇 사람들이 어떤 통치를 하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는 세상. 본 것을 봤다고 말하고 들은 것을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래 더 적극적으로 들을 수 있고 더 적극적으로 볼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더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악한 것을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매우 단순하죠. 이렇게 단순한 것을 그리스도가 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당연한 것을 그리스도가 사랑과 정의로 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가 이것을 선언하고 그리스도의 정치에 대해서, 통치에 대해서 예언을 받아서 말할 때 이스라엘도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통치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통치를 숨길 수밖에 없었고 많은 정보들을 자신들만 갖고 백성들이 알지 않기를 원했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이스라엘이. 결국 바벨론에 무너져 버린 거고 바사의 속국이 되어져 버린 거죠.
백성들이 다 같이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소수의 사람들만 그 정보를 갖고 있어야 오히려 나라에 유익하다고 판단을 했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설득시키고 어리석어 보이는 자, 어눌한 자들을 말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자로, 조급해서 지식이 없는 자들에게 지식을 줘서 그 지식을 깨달을 수 있는 자로 만들어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통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소통해서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세상이 그리스도의 통치라고 이사야서 32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통치자의 드러남은 의로운 것으로, 존귀한 것으로 계획을 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으로 그의 정체가 밝혀진다고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결코 악하지 않습니다. 소통합니다. 비밀리에 진행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이해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통치이고 교회의 정치이고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할 나라의 정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뜻이고 하늘에서 벌어질 나라이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도 이런 나라를 만들고 이루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점점 이렇게 되어져 나가는 나라 가운데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많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 나라들을 위해서 과거의 우리의 역사들을 되새겨보며 함께 기도하고 지금의 이러한 모든 것이 공개되고 투명하며 또 백성들이 어떤 말이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며 이런 시대가 끝나지 않고 하늘에서 이루어질 나라대로 이 땅에서도 이런 나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와 같이 만들어가는 더한공동체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경 가운데 이 시대만이 아니라 모든 역사 속에서 불의했던 모습들과 받았던 통치들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의 모양들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통치받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의 역행하는 순간들이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들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정치적 참여를 통하여 우리가 이런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더불어 함께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 목소리로 기도를 하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또 오늘은 여전히 제가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처럼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고 또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 올린 것에 기도문이 있으니까요. 그 기도문 따라서 같이 낭독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이 내용을 갖고 기도하실 거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과부와 고아를 돌보시도록 요청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도록 요청하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합니다. 사망자들과 확진자들과 이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실업 상황이 되거나 사업체를 내려놔야 했던 많은 피해자들과 함께 울지 못하고 또 자신들의 이익과 사상들을 변호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더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었던 교회와 사람들을 보며 가슴이 아픕니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교회의 이익만을 주장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기독교가 갖고 있는 교리적 견고함과 세력의 크기를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사망자들과 피해자들을 돌보는데 온 힘을 썼어야 할 상황에 오히려 힘을 과시하던 교회들의 모순이 이제는 고쳐지게 하시고 또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주님이 고쳐주시옵소서. 이제 교회들이 힘 있는 자리에서 내려와 피해자들과 약한 자들과 함께 할 때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부름받은 대로 교회답게 세워주시옵소서. 더불어 이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봉착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힘을 과시하는 교회들과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여 유지가 힘든 교회들이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자본주의는 교회에도 들어와 빈부의 차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한 가르침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코로나19가 한국교회의 상황을 여과 없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고쳐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고쳐주시옵소서. 이제는 회복의 때입니다. 거센 풍랑이 잔잔해지고 있습니다. 부서진 곳들이 보이고 다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무엇부터 회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사랑의 지혜를 주옵소서. 세워야 할 것들을 세우고 포기해야 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사랑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함께 애찬 교동문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자막으로 나올 테니까 같이 순서에서 교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형제 자매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만 돌보지 아니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의 짐을 지어주고 서로를 기쁨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모든 일에 함께할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서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하는 강복선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암기를 해서 가족 간에 서로 쳐다보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제가 해보니까 시작할 때 시점을 놓치는 것 같아서 고린도후서 말씀에는 없지만 제가 앞에 이제는이라는 단어를 붙일게요. 보통 이제 축도를 할 때도 이렇게 하거든요. 앞에 이제는이라는 말을 붙이면 이게 시작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고 그 밑에 자막으로 나와 있는 축도를 같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